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9절로 15절까지. 구약성경 1004쪽입니다. 이사야 32장 9절로 15절입니다. 자, 9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그 해가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길이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는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쉬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운전이 피한다 되어 오만한 성읍이 장막한 오해가 방해되어 영문이 되어 있으며 연락이가 숨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일어나 함께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네, 이제 이사야 32장의 배경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주전 8세기 남왕국 유다 아하스 왕 그리고 그 다음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죠. 아시리아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유다의 왕실과 국민은 내적으로 육체적 안락과 정신적 방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 집안과 성문에서 안일하게 안주하며 왕국 전체에 긴박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상류 계층의 여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 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국가적으로 위기가 오고 어떤 공동체에 시련이 올 때에 사람들이 기본적인 본성은 내가 이거 어떻게 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긴밀하게 긴박하게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쟁이 있거나 큰 재난이 있거나 이러면 사실은 본능적으로 자기 가족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가족을 챙길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게 움켜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일의 게젤시프트, 게마인시프트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국가가 위기가 닥치면 함께 뭉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왜냐면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나중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민족성을 가진 민족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걸 형성한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문제는 뭐냐? 자기 나라밖에 몰라. 그게 문제야. 응? 자기 나라, 왜냐면 주변에 다 강대국이었거든. 오늘도 봤듯이 아수르, 이렇게 아시리아든지 저쪽에 바벨론이라든지 나중에 로마라든지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들 그 틈바구니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는 자기들끼리 뭉쳐야 돼. 예. 혼자 살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종교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대기업 아는 데 있으세요? 대기업? 거의 없죠. 대기업이 거의. 근데 거기는 중소기업이 막강합니다. 탄탄해요. 네. 있긴 있어요. 대기업도 있긴 있는데 뭐 우리는 이제 삼성, 뭐 현대, 뭐 이런 그죠? 뭐 구글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일본도 그렇고 자영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근데 경제가 탄탄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함께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가득해요. 이제 그런 나라가 또 이제 또 뽑는 게 학자들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아니라 문화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속담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콩 한 쪽도 누가 어떻게 한대요? 나눠 먹는데. 이게 나눈다는 게 식구들이 아니잖아요. 이웃이 이웃. 그래서 두레, 향약, 뭐 강강솔 이런 모든 그 문화적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공동체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히 크고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개중에 그런 사람도 있죠. 여기 뭐 안일한 여인들처럼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혁명에 모든 혁명 모든 기득권이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 구조적으로 우리가 뭐 기득권 이미 어떤 힘과 돈을 가지고 있는 데는 이게 이제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게 프랑스어죠. 이게 뭐냐면 가진 자의 책임이라고 하죠. 가진 자의 책임. 그러니까 가진 자의 책임이 뭐냐면 가지지 못한 자와 그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자가 이 책임이 없으면 기득권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이게 역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공산주의 혁명이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유럽 사회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이 증식이 되는데 우리 일명 유럽 사회의 기득권자는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네. 기독교인에다가.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이 뭐예요? 예수의 정신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자기들이 이제 돈을 잘 버니까 자기들의 그 공화국, 자기들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 가는 거는 알았는데 예수님의 정신, 그래서 예수 교회 다니고 예배당 다니고 잘 하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종교적 반항도 일어납니다. 그 종교적 반항이 종교 개혁도 있지만 저는 이게 또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 뭔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정신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라고 봐요. 미국을 세운 정신이 뭐예요? 청교도. 예. 그래서 뭐야? 안 되겠다. 우리는 이 가진 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다. 청교도. 이 청교도 정신이 바로 뭐냐? 청교가 뭐야? 이게 청빈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기들은 퓨리탄이라 그러나? 이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이 유명한 게 직업 소명설이에요. 청교도의 정신의 제일 유명한 직업 소명설. 그러니까 직업은 천직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직업으로서 소명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나를 직업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떻게 불렀나?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청소부나 뭐 공무원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직업 소명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누가 이런 걸 연구했냐? 이 기독교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막스 베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이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영향은 있었겠죠. 이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이 청교도 정신들을 이제 이 자본주의 발생이 이렇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 앞에서 일을 하냐면 사장 앞에서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장 앞에서 일을 하면 눈치 볼까 안 볼까요? 눈치 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니까 누구 눈치 안 봐. 누구 눈치만 하나님의 뜻만 구하니까 사장들이 너무 사람들이 좋아. 내가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이 쓰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부가 축적되죠. 그러면 부가 축적되면 이 기득권들처럼 이 부를 가지고 자기도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이걸 가지고 뭘 하냐? 구제하고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응? 그리고 우리 저 제데카처럼 저렇게 나누기도 하고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구원이 뭐냐? 이 청교도주의자들의 구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뭐냐? 이거예요. 구원은, 이 사람들 구원은 옛날에는 전부 다 금화은하였어요. 지금 지폐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속된 말로 거리에 거렁뱅이들이 깡통을 들고 한 분 줍쇼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에다가 돈을 땡그랑하고 넣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땡그랑 소리가 나죠. 근데 이제 하나 주면 안 돼요. 두 입을 줘야 돼. 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요. 땡그랑 소리가 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의 틀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구원은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구원은 삶의 결과예요. 삶의 결과이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계속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확증하는 건 뭐냐?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때에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구원은 자기가 행위가 하는 거냐?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인데 이 믿음의 열매가 여기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었어요. 그럼 믿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요. 확실하죠. 근데 그거를 이 땅에서 증명해내는 게 뭐냐? 그 증명해내는 게 바로 뭐냐?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그 증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이렇게 서두를 장황하게 하느냐면, 우리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사니까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세요. 우리 이제 애들이 한번 캄보디아 갔다 와 보면은 애들이 알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산다는 건 우리 스스로 알긴 알아요. 알지만 피부로 느끼는 건 나가보면 아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전세 거의 거의 90억 가까운 인구 중에 삼시세끼를 먹는 인구가 10억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삼시세끼를 다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만 삼시세끼일 수도 있어요. 다른 데는 두 끼일 수도 있고, 한 끼일 수도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적게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냐면,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이 있어요. 그 예수원을, 그 기도원이죠. 그분이 대한민국에 축복받은 거는 축복받을 행위를, 결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축복은요, 공의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그냥 막 축복해 주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가 은혜 받은 건데 그냥 축복해 주지 않고 그 공의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의 흔적, 그 사람 삶의 내용이 있어야 돼.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것도 없이 막 축복해 주시면 어떻게 돼? 그거는 재앙이 되거든요.
그 뭐냐? 자기들도 모르게 우리 안에, 우리 민족 안에 흘러가는 거였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북한의 동포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을 피해서 막 피난 내려왔잖아요. 그때 같이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함께 이웃이, 야, 안 돼! 오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 안에 또 내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함께 먹고 살아요. 우리 어르신 중에 피난, 윤홍정 원사님 피난 가보셨어요? 피난. 예. 어디로 피난 가셨어요? 유기 쪽으로. 예? 유기? 예. 유기. 예. 저기 공주관. 아, 그쪽에. 예. 거기서 어렸을 때겠죠? 그런데요. 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는 점심을 못 먹었어요, 되게. 그쵸. 그래도 아침에 와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해요. 부탁합니다 하고 가요. 그러면 점심거리 없어도 점심에서도 꼭 그들 걸 줬어요. 어느 사람들이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는 당연한 걸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럼 그럴 수가 있었구나. 그냥 다들 줬어요. 맞아요. 점심을 굶어도 다 줬어요. 우리는 지금 윤홍재 권사님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나눔이,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니, 나는 그때 어려서 내가 준 게 아니에요. 알죠, 알죠. 그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보니까 뭐 점심시간에 뭐 옥수수 혼자 드셔야 되는데 다 가지고 오시고, 뭐 수박 가지고 오시고. 그게 바로 뭐냐? 우리 문화 속에 있다는 거. 왜? 함께 사는 건 사는 게, 함께, 자기만 사는 거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담장을 넘어가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쭉 뭐, 다 이제 9절, 10절, 자, 뭐 얘기하느냐? 다 너희끼리 살지? 너희만지? 내가 너희 축복할 건덕지가 없네? 포도 수확, 그렇게 하던 수확을 내가 다 중지시켜버린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입을 옷도 너희 가운데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바빌론이 들어가고, 완전 초토화시키고, 여자들은 아주 치욕을 당하고, 남자들은 수염을 깎이고, 너희만 살려고 하느냐? 그들의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에 많은 포도나무에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요.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에 기뻐하는 모든 집에 그게 나타나고 궁전이 폐허가 될 것이고, 예, 궁궐이 다 무너지죠. 그런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 그 러시아, 시간도 없는데 자꾸만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네. 러시아, 제가 러시아를 2번 갔다 왔거든요. 블라디보스톡에.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갔다가 제가 또 작년에는 어디 우즈베키스탄 갔다 왔잖아요. 이제 누굽니까? 누구죠? 그 공산당, 공산주의자, 누구야? 하여튼 러시아에, 누구죠? 레닌인가? 이제 하여튼, 예. 이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잖아요. 그 중에 아주 그 나쁜 놈들이 있을까봐 이 조선족들, 코리안 사람들을, 고려 사람들을 다 이주를 시키잖아요. 이주해 간 곳이 어디예요?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광야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집단 농장화 시키잖아요. 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 고려인 집단 농장이 전 러시아, 그 소련 연방 전국에서 최고예요, 맨날. 그 광야, 거기서 엄청나게 막 가다가 얼어 죽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대요. 그 공산주의자들을 예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고 자기들끼리 하면서 그 안에서 농사 지어서 밀농사, 보리농사, 그 다음에 이 지어서 최고의 농장을 만들어 갖고 그 나중에 그날 소기장이 흐르츠초프인가 누가 따와갖고 하려면 여기처럼 하라고. 근데 고생한 건 모르죠. 근데 그들이 뭐 한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리는 영은 어떤 영이냐?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진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형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인데 내가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주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샬롬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좀 못 먹어도 이웃과 함께 나눠 먹잖아요. 내가 좀 굶어도 우리 권사님 말처럼 함께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평안이 넘쳐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샬롬이 오고 샬롬이 오면 이웃에게 웃음이 오고 가난한 아이들의 미소가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게 공의로 보시고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 소출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오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물질적인 것들도 땅들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그 영이 광야조차도 옥토로 만듭니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다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주신 이곳을 복되게 해야 돼요. 늘 축복하고 늘 여러분 보이는 땅이 아유 저기 땅이구나 이게 아니라 그 땅을 놓고 축복하십시오. 보이는 모든 걸 축복하시고 보이는 사람을 축복할 때 하늘의 영이 내려 우리를 평안하게 하며 이 지역사회도 윤택하게 하며 그러면 누가 몰려들어요?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아이들도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키가 작은데 어떻게 그래서 키 작은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왜요? 여러분 키다리 아저씨 그거 알죠? 키다리 아저씨가 있더니 거기서 그 지역 사회가 바뀌고 새들도 오고 뭐도 오고 그리고 아이들도 오면서 그 지역이 바뀌는데 저는 그 영광스러운 말이 감사한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소망할 때에 이 땅이 변화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평안이 오고 이 땅이 윤택해지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복되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